오늘 오순절 성의 저녁 시간,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 오늘 오순절이 이미 이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래서 각자 모두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날에 오전에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자. 무엇을 드리자? 새 소재가 되어 드리자. 무거운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떡 2개를 흔들어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고운 가루로 구운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거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불순물은 하나도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당시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강림하러 그와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로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시작되어졌다면 이제는 교회는 모두가 다 연합, 하나 공동체다. 절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오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웠다. 오늘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가 되어진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재가 되어져 드리자. 근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먼저 성령님이 무엇인가? 오늘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돕는 자다, 중재자다, 변호자다, 위안하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는 위안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 보혜사 또는 대언자, 대언자, 보호사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을 도우기 위해서 부름받음이라는 이런 수동적인 내 의지가 아닌 그 발람 사람으로서 이 위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서 법정에서 도우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법정의 법을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의 법의 법력의 보조자, 변호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호사는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대신 나의 법률의 지식을 가지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같이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그래서 변호자의 의미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일이 뭐다? 대리자다, 대리인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우리 남을 위하여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돕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그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보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보혜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이 보혜사는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이 보혜사 오시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법정에서 싸울 때에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님은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혜사를 절대로 알 수 없다. 누구만? 제자들만. 오늘 세상은 보혜사를 절대로 알 수 없다. 누구만? 성도들에게만. 변호사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변호사는 나만 알지, 변호사님과 나와의 관계만 알지, 그 모든 것들을 교통하고 과제하고 내 있더라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건을 다 누구에게?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변호사와 같이 그것을 법률적으로 증명해서 변호해 나가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보혜사는 오직 누구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요청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로만 발견하고 얘기할 사람, 그분에게만 조언자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대언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만 변호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세상을 심리하실 때에 그때 이 보혜사 성령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따라 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권위 있는 교사요, 권위 있는 변호사요, 권위 있는 우리를 돕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는 권위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우리보다 권위가 다르잖아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가 누구에 있다? 보혜사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보혜사라면 보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 세 말을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상담자라, 상담은 상담만 한 거예요. 변호사는 변호만 한 거예요.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보혜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마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롭고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 내용 전체를 상담자, 변호자, 가르치는 자, 오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 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보혜사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권위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전체 온갖까지 각각의 모든 것. 그래서 여기는 말씀에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광 속에서 전체가 다 오늘 성경 100% 전체를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없이 전체가 다 하나도 막힘없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이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에서 사역 가르친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르친다는 말은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이유가 없다. 이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교의 학생이 선생은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야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친다는 말은 배우다는 말에서 사역적인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 하는 열의가 없으면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 말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아래, 뭐뭐로부터 그래서 생각나다, 기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기하다, 회상시키다, 기억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봐도 또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우리 지식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 모든 지식 지혜도 하나님 은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도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잊어버렸던 말씀들,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들, 이해할 수 없던 말씀들을 이해를 시키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늘 잊어버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거기는 보았는데 다 까먹어버렸어. 우리가 성경 읽기 이제 17독차 마무리했습니다. 17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성경 읽어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몰라. 낼 때는 그때지만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때에 그 적시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았는데 오늘 생각난다. 아닙니다. 생뚱이 뭉뚱이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많이 축적해 놨을 때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렸지만 성령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내 의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 몰랐느냐 율법의 통독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였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자기 의지의 생각을 가지고 읽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었던 것, 보았던 것,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것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당한 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한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정인이 되다, 입증하다, 오늘 확정하다. 이 말은 정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언하고 정의되고 확정하고 선언하고 우리는 호의적으로 말하고 잘 말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정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정인이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성령 그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만 증거해요. 다른 거 아무 증거 안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혜사를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바로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 따라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바로 분명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안내한다,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인도자, 안내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서 안내자가 되어야 안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는 분명한 가이드의 자격이 있어야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가이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탐독하고 통독한 사람이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굽니까? 그 진리는 곧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그 역사 속에 모든 것들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로 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인도하고 하는데 그분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고 들은 것대로. 오늘 이 듣는다는 말은 듣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안다, 깨닫다. 들으면 이 청각작용,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려온 그 내용을 정신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은 듣는 것을 이 말은 겉은 뭐뭐 하는 만큼 뭐뭐 하는 한 뭐뭐까지 즉 오늘 이 말은 들은 만큼 즉 알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전하고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안내하신다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 들은 만큼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전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전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로 자기 뜻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즉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만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그 이상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은 만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버들을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교만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늘 그런 대적하는 마음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죠. 오늘 우리도 들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래 일을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장래 일이 뭐냐? 장래는 말은 오다, 나타나다 말. 이걸 장래는 미래의 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장래 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겠다, 이 세상 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데 어떻게 보고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입증해서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드러내놓다, 알리다, 선포하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 예수님의 재림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두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큼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래의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장래 일이니까 미래 내가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그늘입니다.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물러갑니다.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웅장하고 거창하고 휘황찬란해도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절대 권력자였던 모든 사람들 다 갔습니다. 그 웅장하고 거룩한 건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흔들지 말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문화, 역사, 교육, 종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미래에 예수님 오실 영원한 것을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말은 찬양하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찬란하게 입히다, 영광에 참여하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존경하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적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오순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것은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것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 성령에서 확실한 정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오늘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으러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